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른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준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이날은 주일이었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는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마가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장 성전에 들어가셨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여러 이유로 낡고 훼손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우선 헤롯은 스룹바벨 성전의 핵심 부분은 그대로 둔 채 그 주변의 성전뜰과 외부 구조물을 확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외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가장 민감한 구역인 성전 본건물,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씩 재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된 헤롯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높이는 아파트 15층 높이였으며 총 면적은 14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의 넓이였고 서울광장의 약 11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넓고 큰 성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필 때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예수님과 12제자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약 3km로 감람산을 넘어가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서 베다니 쪽에 숙소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에 숙소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인근 마을에 흩어졌을 텐데 예수님의 일행도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에서 일행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신 후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월요일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헤롯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뜰이 겹겹이 배치된 복합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뜰들은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각기 다른 역할을 했고 출입 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가장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말처럼 이방인도 이 뜰에 들어와 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뜰을 지나면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름처럼 이곳은 유대인의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하셨고 이처럼 헌금을 낼 수 있는 연보개가 있었습니다. 뜰의 네 모퉁이에는 나실인 서원을 마친 사람이 머리를 이발하는 방,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 등 특별한 용도의 방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남성들은 이곳을 지나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단을 오르며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단을 오른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 사이에는 낮은 돌담이 있었고 둘을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돌담이 낮았기에 유대인 남성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생제사를 위한 거대한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행하기 전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뜰이 겹겹이 배치된 복합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 아침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성전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가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상인과 환정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은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 가까이에서 재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상인들이 짐승, 나무, 기름 등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가 아닌 유대인 화폐였던 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로마 화폐는 황제의 얼굴이나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기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면 매년 1회에 걸쳐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당시 반세겔은 노동자의 약 2, 3일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전상들도 이방인의 뜰에 상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결탁해서 온갖 비리를 자행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랍비 문서를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아들과 그의 친족들이 이러한 일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큰 명절이 되면 마치 오늘날 대목처럼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곳은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변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도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횡포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당시 먼 타국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이들이 장사하고 환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들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참고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그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후 그의 유월절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이처럼 온 힘을 다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의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해한 성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인들과 한전상들의 위선과 횡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들의 위선과 횡포로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후 말씀처럼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면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을 쫓아내셨듯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요청할 때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룩함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은 월요일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정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순서를 생각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 이른 아침에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배고프셨던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난 뒤에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했기에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이처럼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배가 고파서 화를 내고 저주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면서 중요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없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4장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을 악한 무화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보였지만 그 속은 위선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했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듯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외식은 겉으로만 꾸미고 안으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영어로 외식은 히파크시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외식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삶을 속이며 살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계시나요? 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외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에게 외식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마치 거룩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듯 외식을 버리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습니까? 물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곧 마른 이유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외식의 모습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외식이 버려지면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은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도 모두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되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아는 공동체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